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속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정이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3번 타락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여섯째 날로 맞춰지는데 그 창조의 속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대지 창조를 나누어 보면 1일과 2일은 갈라지는 역사요, 3일과 4일은 형태와 시간이 생기는 세계요, 5일과 6일은 기와 영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 궁창이 있어 위에물과 아랫물이 갈라져 개조 역사의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가 갈라져 형태가 생겼고, 육지와 바다는 둘째 날 위에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은 상태 중에서 아랫물에서 나누은 것을 말합니다. 넷째 날은 사시와 연한, 일자와 징조가 이루어졌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속의 고기로 갈라져 각각 호흡할 수 있는 기가 생겼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어 짐승은 육이 생기고 사람은 영혼이 생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이러한 관계를 노아의 사적을 통해 해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에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의요, 아랫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아들의 인의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요 심판이요, 방주는 아들의 사랑을 상징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는데, 사람은 첫째, 영과 육이 갈라졌으며, 두 번째, 선과 악이 갈라졌고, 세 번째, 사람 안의 빛과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역사로 볼 때 위에물은 생명의 세계요, 아랫물은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아랫물은 무엇인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하와의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 즉 살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살인자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15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결과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이 소위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네피림은 거인들, 용사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이 네피림의 원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히브리어 나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나팔은 떨어지다, 불구가 되다, 무너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양을 닮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다 불구자다. 다 타락한 자들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이 나팔의 뜻은 반역자, 타락자, 배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혼합된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경건한 아들이 마지막 아담 이후 4114년 만에 역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방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의 날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인가? 그것은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주전 4년 3월 2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2월 달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 구속사 시리즈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월 2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전자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했다고 하와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인 안 해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장자 가인은 아랫물을 상징하고 그 아우 아벨은 위의 물을 상징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근본을 따져볼 때 이 둘은 똑같이 물로 태어난 자이지만 가인은 땅에 속하여 아랫물이었고 아벨은 하늘에 속하여 위의 물을 마시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되 물과 같이 임하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 의미를 따져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성경은 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큰 음녀가 어디에 있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단이나 타락한 교회나 타락한 지도자들이 지금 방석처럼 자기 멋대로 깔고 있는 것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촌 전체가 타락한 물이란 뜻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탄이에요. 거기에 놀아나는 자들이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다른 정치 지도자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땅, 정치 세계, 13장 11절 바다, 땅은 종교 세계, 바다는 정치 세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른발로는 바다, 왼발로는 땅을 딱 받고 있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누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센 다른 천사와 같이 이 세상을 밟아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세계, 아랫물과 윗물을 하겠습니다. 위랫물은 허락의 자녀, 즉 언약인 말씀에 약속된 자녀를 말하고, 아랫물은 혈육의 자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민은 위에물로 산이요, 산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방은 아랫물로 바다요, 바다는 공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 즉 산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의 한산, 시온산, 갈멜산, 호렙산, 감람산 등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시온산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창조 6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제7일은 안위, 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6시간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창조 7일 중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안식 그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 기간을 애굽과 같은 세상과 가나안과 같은 천국 사이에 있는 광야 생활로, 이는 만나를 먹는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는 홍해가 있었고, 다음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이 나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예수를 믿는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깨달을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세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알아야 한다겠습니다. 마태 24장 32절부터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여름은 원어에서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어떤 분이 나타나냐? 33절에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분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온 것처럼 마지막 재림하시는 분도 인자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시기가 바로 무화과 나무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그분의 오시는 시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오신다면 오시겠죠. 근데 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옛 하늘과 옛 땅, 또 바다가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하늘인 천국은 예수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듯이 남편이신 재림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신령한 신부 단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영육강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을 영접하여 모두가 다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